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대하면은 은혜가 다릅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좀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부모님 마음에 좀 들게 되면은 제가 좀 철이 나는구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그저께 저희 3살짜리 손주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테레비를 쳐가지고 테레비 브라운관이 깨졌어요. 근데 그 테레비가 그렇게 깨지니까 집사람이 그래 이게 깨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손주한테 그랬지요. 너 이거 깨면 어떡하냐? 너 이거 어떡할래?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새 것으로 사주면 되잖아. 유언으로 사주겠대요. 얘가 좀 철이 드나 싶었는데 사주겠다니까 어떻게든 봉창하겠다니까 철이 좀 드나 했는데 너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돈 많잖아 이러더라고요. 걔가 할아버지 돈 많은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지 돈 많잖아 이래가지고 저 웃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좀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윗분이면 안 되고 아랫사람이면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한번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청년들은 막 해도 돼요.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제가 읽어가는데도 지루한데 여러분 또 듣는데 또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성소에 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따분하고 또 지루하고 또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때는 성막을 짓기 전이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과 함께 안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러고 다시 지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둘렀으며 만들었으며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 끝절 말씀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소에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크고 넓은지 얼마나 그 사랑 나를 감격해 하는지 정말 그 사랑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 아세요?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은혜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서를 말씀드린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셨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줄을 정말 나 미처 몰랐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법궤를 통해서도 소개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궤 위에를 속죄소로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면서 먼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가 어제 손주가 TV를 깨는 걸 듣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TV를 깼다는데도 전혀 밉질 않아요. TV를 깼다는데 제 집사람이 무슨 그 차 사고를 내면 뭐 괜찮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좀 조심하지 그런 마음이. 그런데 이 손주가 그거를 깼다는데도 전혀 억울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왜 그걸 깼지? 그렇게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속죄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얼마나 그 사랑 크고 넓은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지, 저는 그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 모든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등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성막 안에는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캄캄해서 창도 없고 4겹이나 되는 가죽으로다가 그 성막을 싸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등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캄캄한 그런 곳에서 등대를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성막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캄캄한 세상입니다. 왜요? 다 하는 것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것마다 다 그들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여러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아니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등대를 통해서 그런 캄캄한 세상을, 캄캄한 그 성소를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등대는 예수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오늘 이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주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치수를 말씀하시면서 재료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망치 같은 것들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거는 촛대예요. 등대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그것을 망치나 무엇으로 쳐서 만들라고. 모세가 그걸 만들다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 기술이 공교한 그 사람들, 그걸 만들다가 포기했대요. 어떻게 만들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금을 불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그것이 금촛대로 나왔다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 구전에 내려오는 그 역사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금촛대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쳐서 만들어서 뭘 합니까?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그 등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태복음 5장 3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느니 너희가 이같이 사람 앞에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등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대 되시고 우리에게도 등대라고 말씀하시. 그 등대가 뭐랍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앞에 빛을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등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등대로 되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에게 등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 아니고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희는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등대 되시기 위하여 이 등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로 맞아서 된 거예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으로 등대가 되신 거예요. 이것으로 빛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 자기 포기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등대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정말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 희생을 하고,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제일 존경하는 그런 그 직책이라고 하면 권사님들 많이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럴 때 등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제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등대입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이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먼저 떡상이 진설병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대가 나오는데, 먼저 등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은 이 떡상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등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바꾸어서 오늘 떡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불이 없으면,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등대를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등대를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떡상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떡상이에요.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떡상인데 여러분 치수가 그래요. 이게 1규빗입니다. 이게 2규빗이고 이 가로지르는 게 1규빗이고 그 세운 게 1규빗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치수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시는 거예요. 이 떡상은요 예수님입니다.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이면은 요 정도 되는 떡상에 있는 거는 제사장들이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진열해 놓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제사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이 떡상에 모든 것을 진열하고 거기에서 먹고 뭐 이러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여야 되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상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떡상도 예수님이시고 그 떡도 예수님이에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말씀. 너희 조상들은 옛적에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식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다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다가 5,000명을 먹는데 그거 내가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왜 갔습니까? 그 떡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가 오늘 나에게 나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뭐예요?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굉장한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걸 먹었어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 기적의 음식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적의 음식을 썩어질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먹었지만 오늘 배고파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떡상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떡상을 제공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에서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칼빈 선생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요약을 했어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먹듯이 오늘 우리가 그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그 성경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리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명하셨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상에 놓여진 그 떡은요 예수님입니다. 그 떡상에 놓여진 그 떡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통해서 떡상에 진열되어 있는 그 떡을 먹는 방법을 통하여, 이 떡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떡상의 교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고 와서 그 성소에서 들어오면서 그 성막에서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떡상에 놓여진 그 떡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먹는 자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먹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 삽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떡상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없으면은 떡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뭡니까? 성령이지.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내가 여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여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여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이도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다른 여인 안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목사가 떠드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이 떡상에 있는 떡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우리가 매일 간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떡상의 원리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등대에서 조명이 없으면, 등대에서 불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진열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등대의 조명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설병을 만들 때, 진설병은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가루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로다가 떡을 만든 거지. 그걸 만들어서 진열해 놓는 게,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진열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 떡병자 써서 진설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할 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만나가 그칠 것도 아셨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 두 에바로 가늘게 빻아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셔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제사 지낼 때 보게 되면 이런 귀신이 먹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조상 귀신이 먹을 거다 그러고 제사 드리면서 그렇고, 뭐 다른 이방 종교 그런 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은 대개가 그들의 신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 상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지금 떡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고, 재료도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런 떡상의 치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한 거 하나나 있습니까? 그 진설병을 만들 때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예수님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우리 성찬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건더기라고는 조금도 없어야지, 내 뜻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야지. 여러분 그 떡으로 상에 놓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살, 그 떡상에 놓여진 그 상. 그런데요, 그런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때도 그 떡상에 있는 그 떡상에서 내가 먹는 떡만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어요. 차들이 많아요. 내가 타는 차만이 내 차예요. 제사장이 내가 먹는 떡, 진설병, 그 떡상에 올려진 그 떡 중에서도 내가 먹는 떡만이 내 떡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 이 66권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성경책 옆에 다 깨알만하게 T자, P자 이렇게 다 이렇게 암호같이 이렇게 써있죠. 하루는 제자가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고 이 T자, 이 P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T자는 테스트의 T자라 그랬죠. P자는 프루브 증명이잖아요. 프루브의 P자라 그랬죠. 테스트했더니 증명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 한 절 말씀 내가 봤는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T고 P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6권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내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아니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진설병 12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 12지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설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12지파를 표현하는, 그래서 12개의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다 먹습니까? 나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떡, 나에게 레마로 당겨진, 나에게 다가와진 그 말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떡상의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데 그 12지파,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눌 것을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이 떡상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 떡상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불기둥이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법궤나 이 모든 것들을 메고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떡상은 들고 갈 때 규례가 있어요.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데 거기도 저기도 손잡이랑 있고 그래요. 근데 저거를 전부 여러분 보재기로 그것을 싸게 하는데, 이 보재기의 깔개를 무슨 보재기로 하냐면 그 보재기로 청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 성경에 많이 나오는 색깔이. 그런데요, 다른 색깔들보다도 이 청색은요, 대개 청색이나 자색, 홍색 그런 것들은 옛날에 그 물감, 염료로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잖아요. 물감 들여가지고 그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염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색은요, 염료로, 물감으로 염색하는 것이 아니래요. 달팽이를 죽여서 달팽이 피로 청색은 만든대. 청색 염료는 달팽이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 피가 청색이겠지. 뭘 말씀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쌓여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쌓는데 위 보재기는 홍색으로 쌓아라 그랬어요. 홍색은요, 여러분 피의 색깔입니다. 피의 색깔,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색깔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같이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다고 누군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런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반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없는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싸지 않은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떡상을 통과하면서 떡상에 놓여있는 진설병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내게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내게서 끊어지리라, 그 말씀이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떡상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비밀이에요. 성막의 떡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비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상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떡상에서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이 떡상의 천국 잔치에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